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분명한 경험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조카 결혼이 있어서 오랜만에 운전을 했습니다. 집에 오래된 차가 있지만은 거의 평소 사용하지를 않아서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을 하니 처음에는 겁도 나고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병원에도 다른 나라에서 온 의사, 간호사들의 연수가 있어서 가끔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때 서로에게 모국어가 아닌 경우에 편안하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익숙하지 않은 일들로 긴장과 불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 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되면 불편함과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건강, 인간관계,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없고 자유스러울지라도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끊임없이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육체에 있어서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운송의 수단이고 언어는 대화의 수단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은 그 나름의 고유의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존재와 사명, 곧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성경은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집에 기르는 반려견도 때로는 외부의 침입자를 알려주고 집을 지켜주는 기능을 하지만은 주인과 교감하지 못하고 주인과 남을 서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 이 말씀의 선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7가지를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현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본래 인생의 목적 궤도를 벗어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은 인생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군대에서 완전군장을 하고 행군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것입니다. 또 여기 수고는 우리가 어떤 일과 상황을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듯이 즐기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능력, 내게 속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모든 인생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이 영구히 지속될 수 없고 인간은 또한 그러한 것들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서 2장 15절 16절에 이러한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나 기차가 운반의 기능을 하지 않고 도로와 궤도를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동산에서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공생의 첫 번째 그 선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 곧 모든 인생이 존재의 목적을 벗어나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도 재산을 잃어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그토록 슬프고 힘이 들고 주체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을 잃은 것보다 더 커다란 손실, 더 커다란 아픔으로 여기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인인 인생이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곧 최고의 선물인 중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죄로 인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생명과 안식,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죄인인 인간의 수고와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구원은 변화무쌍하고 가변적인,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을 바꾸고 결정을 번복하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 스스로의 믿음과 결정에 따른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을 구원을 얻었다가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까지는 결코 평안, 안식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빌보 3장에서 바울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로 밭에 감추인 보물, 값진 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담고 있는 보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4장 6절 7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에서도 우리의 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가는 세상의 성공과 욕망의 길을 가지 않고 의와 거룩, 겸손,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처럼 이 땅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명한 자, 죽은 자, 지독한 징계와 죽임을 당하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성도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세상 곧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와 그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게 된 것입니까? 요한서 5장 4절 5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힘으로 죄의 정욕을 이기고 사망의 두려움의 독침을 제거하고 세상의 권세와 정사를 쥔 힘센 사단과 악의 천사들을 이기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순종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스란히 예수님의 그 승리의 대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편안함과 안식을 누립니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가 부도 위기의 현장에서 그 돌파구,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적의 기세에 눌리고 실탄마저 떨어져 가고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담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담대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외부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진실한 모든 성도는 이러한 평안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 어둠 속의 빛이요 부패한 곳의 소금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이태원 참사처럼 좁은 골목에서 수많은 사람이 한쪽 길로 쏟아져 나오는데 나 혼자만 반대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세상이 자신에게 주는 환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와 함께 이제 성도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입니다. 왜 요한이 지금 이러한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형상을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땅의 제자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그들이 주님인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환난과 함께 또한 우리가 함께 참여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쫓겨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비롯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과 6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며 또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사춘기에 이르면 정신적, 육체적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스스로에 자립하는 존재로 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사춘기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민합니다. 아마 죄가 존재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러한 존재의 정체성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죄가 없으므로 양심의 갈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와 그 정체성에 관한 의문과 혼란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고 필요한 대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낙원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장소, 만남의 장소를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이러한 아담과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나와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그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조차 모릅니다. 피조 세계가 무엇을 위해서 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며 마침내 돌아갈 것이 어디인지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을 눈에 보이는 곳만으로 한정하고 인생 또한 눈에 보여지는 곳에서의 삶만으로 한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3절, 골로새 2장 18절 말씀처럼 스스로 고안한 종교를 만들어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자기 속에 신성이 있어서 그것을 일깨워서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입니다. 만트라, 곧 반복되는 경구나 주문을 외며 호흡법이나 수행을 통해서 마침내 무의식의 세계와 황홀경을 체험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관상기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지은 아담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얼굴을 구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옛 언약,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그 언약이 베푼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과 언약 전체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새 언약을 주신 것도 주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초월성과 전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보며 교제하게 된 최초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담의 최초 상태보다 더욱 온전하고 영원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면은 아담은 땅의 존재요, 육의 존재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는 하늘의 존재,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제 참된 왕이요 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잃었던 그 지위와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 나라가 아직 온전히 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전, 세상을 이긴 왕이지만은 그 나라는 먼저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세상과 마귀를 어린 양의 보혈로 이겼지만은 여전히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사로잡히며 죽임을 당하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은 그 나라가 아직 실체적으로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은 이미 패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 또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7절에서 야고보 사도도 이제 마귀는 성도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도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악한 자가 성도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자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와 변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권세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도 고소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넘어뜨리거나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의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오실 때 완성이 되어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위한 환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과 나라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인내로 동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결코 한 사람도 참된 교회의 멤버는 어느 누구도 탈락 없이 구원,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 비록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주자들이 공핍과 환난과 죽음에 지나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결승선을 통과하여 본향에 그들처럼 본향에 이를 것입니다. 성부가 택하시고 성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중생 믿음 보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 성숙되어 이제 마침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의 용서와 의를 통해서 성도는 이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주님과 같은 새로운 마음, 신의 성품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마음, 선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원함 때문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개인적으로 그 계획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사귐을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더욱 풍성하게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성경과 언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인생 존재의 목적이요 최상의 복락이요 이 일 곧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가 그분과 교제를 위해서 지속될 것이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갈수록 영원토록 더욱 풍성한 교제와 함께 기쁨과 영광과 기쁨이 영원히 풍성하게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언약의 가르침과 실체,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와 영원토록 저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이 되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점점 더 커가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